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탄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렇게 우리를 저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주에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신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모두 주의에 하셨네.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 병이하는 마음을 주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시고 평안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운행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라이디아랑이나 람마가라셀라가리아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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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가라셀라가리아랑이나 람마가라셀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평안을 부으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이 전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놀라운 평강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평강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성취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삶의 문제, 또 생활과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심을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요청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의 자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갖지 못하게 되면 응답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어떤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라디오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방송국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방송국은 주파수를 쐈지만 받는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계는 마음의 준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안 나고 주파수를 잘 맞추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인 완벽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마음의 준비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적에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이 성숙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예배는 성숙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항상 잘 추스리고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치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잘 정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노래 가사 중에 무슨 노래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래 가사의 한 구절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간에 들어있는 가사지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다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다면 미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기 사건도 아마 거의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유는 자기 자신인데 내 마음은 뭐 나의 것이지요. 내 마음은 나의 것은 분명한데 내 마음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행하게도 남이 내 마음을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남이 누구입니까? 남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고, 남이 다른 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도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원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마귀의 공격이 무슨 염려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2사도 안에도 마귀는 침투하고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마귀가 침투하고 들어왔을 적에 예수님이 엄히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공격합니다. 예수님 안에까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적에 마귀는 예수님 앞에까지 나타났습니다. 3차례나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12사도 안에 가룟 유다에게는 안에 들어와서 생각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욥기서에도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눈여겨보는 것이죠. 눈여겨보다가 하나님께 참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지만 나는 욥에 대해서도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욥에 대해서도 그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틈이 발생하면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하고, 물론 마귀의 참소와 정죄는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약점이 노출되게 되면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칼날을 들이대고 우리를 찌르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거짓말이면 그냥 거짓말로,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는 존재니까. 거짓말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마귀는 더욱 의기양양해지겠죠. 내가 없는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마귀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참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마귀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일정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능성. 거짓말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축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축복을 안 줬는데도 여전히 그런 심령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안에도 마귀는 역사하고 들어왔습니다. 21세기 지금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거짓말로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적에는 우리의 약점 혹은 비리 혹은 잘못 혹은 실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앙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 가운데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마음에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 걱정, 불안, 염려에 대해서 마귀는 아마 좋아하고 박수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칭찬. 잘한다. 그런 염려는 당연한 거지. 그런 불안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불안은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니야. 너의 염려는 근거 없는 염려가 아니야. 오늘 예배 마치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러다가 아파트 문을 안 잠궜는지 누가 아냐? 잘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뭐가 들어오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마귀가 떠나가라 그러게 되면 마귀가 금방 잘 떠나갈까요? 잘 안 떠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내가 없는 말 했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혹시 그랬을런지도 모르지. 아파트 키를 제대로 안 잠궜을런지도 몰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불안이나 근심은 사실은 마귀가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코로나19인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오늘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열이 있는 것 같은데 아침마다 열을 재야 되고 아침마다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체크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낮에 영업하다가 많은 손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저녁에 또 체크 안 하게 되면 불안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코로나19 안 걸렸다는 보장을 너는 어떻게 하느냐? 가능성의 문제예요.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고사성어에도 나오죠. 고사성어에 기우라는 게 있습니다. 기우. 염려라는 얘기죠. 기우. 기우가 뭐냐? 가만히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진이 날런지도 모른다. 오케이. 맞아요. 전쟁이 날런지도 모른다. 그럼요. 근거 없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곧 올런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염려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염려 속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염려를 선택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가능성은 있으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왜 받아들이는가? 옛날에 고사성어에 보면 기후, 대표적인 기후가 뭐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황당한 이야기, 대표적으로 황당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다 말아버리신답니다. 땅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신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아주 거짓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땅을 다 불태워버리십니다. 걱정하려면 그것도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완전히 청산, 정산, 해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도 하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적에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그 딸이 거듭나 있어요. 숨을 안 쉰다 그래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자는 거예요. 부모와 주위 사람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자면 좋잖아요. 가장 좋은 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더 좋은 일이긴 해요. 더 좋은 일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길래 예수님이 자는 아이를 일부러 깨워주셨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은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걱정, 염려, 근심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가능성이 아니고 그것은 불신앙이고 죄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죄를 안 지셨나요? 근심, 걱정, 염려만 하면은 죄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 즉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면 두려움도 떠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들어왔을까요?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NO!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가 용서받았고 이미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올라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 믿으면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 놀라지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마귀가 괴계예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 들켰어요. 들통이 났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혹시 아파트 문 안 잠궜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될까요? 집으로? 도둑놈이 5분 전에 이미 다 훔쳐갔으면 어떡해요? 뛰어가도 소용없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마치고 오후에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어떤 일이 벌어지기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됩니다. 자녀가 큰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발을 동동거리고 불안하게 되면은 잘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아니 듣겠는가? 밤낮으로 조르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악한 사람도 조르면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 어제 여의도 지나가다 보니까는 데모하러 가는 사람들이 데모 빨간 띠를 들었고 데모하고 있어요. 데모를 왜 할까요? 왜 하기는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데모했더니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할 거예요. 데모하면 다 나타나느냐? 그건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나타날 겁니다. 요청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악한 자도 응답하고 악한 자도 반응을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반응을 아니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를 잘라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안 잘라내면은 두 마음을 가진 게 돼요. 불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뜨끈뜨끈한 설렁탕에다가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비빈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뜨끈뜨끈한 설렁탕에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같이 비벼서 넣으면 더욱더 좋은 맛이 나타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입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아마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옳은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를 덜어내야 됩니다. 덜어내봤자 또 자라죠. 끌어냈는데 어느새 또 있어요.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평생에 한 번만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인 모델로 한 번 자르고 그게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 꿈을 깨야죠.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계속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피부에는 때가 계속 쌓이죠. 수시로 씻어야 돼요. 목욕을 자주 해야 되고. 머리는 자라고 때는 쌓입니다. 자연적인 법칙도 원리도 이러하거든 영적인 법칙과 원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항상 돌아다니며 산길 찾는 마귀가 와가지고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쉬지 않고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며칠 전에 근심, 걱정, 염려 잘라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 염려가 머리카락처럼 자랐습니다. 내버려 두면 자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자라 올라오는 불순물들을 영혼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 터전 위에서 기도할 적에 응답이 떨어집니다. 잘라내기면은 그냥 빈 벌판이죠. 빈 벌판. 잡초를 잘라내면은 거기에 보석이 쌓이나요? 잡초를 잘라내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음식이 놓이게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잡초를 잘라내면 그냥 빈 벌판입니다. 그래서 빈 벌판, 깨끗한 벌판을 내버려 두게 되면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초는 다시 올라옵니다. 마음의 밭을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개간해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개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벌판에 축복의 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곳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화분에 뭘 피우고 싶으세요?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빈 화분인데. 빈 화분.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화분에 꽃이 피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화분에 꽃이 피는 게 뭐 별거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화분에 꽃 핀 거 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그 SNS에 올리고 막 자랑을 해요. 놀랍다고. 그래서 화분에 꽃 핀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심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심지 않았는데 꽃이, 빨간 꽃이 아주 이쁘게 피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호들갑 수준이에요. 꽃이 이렇게 피었다고 막. 그거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건 굉장히 정말 드문 가능성이에요. 대개 잡초가 피어요. 대개 잡풀이 피어요. 내버려 두면 잡풀이 피고 잡초가 피고 엉겅퀴가 올라오게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 대신에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자풀을 제거하고 머리를 잘라내고 손톱을 잘라내고 때를 닦아내고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죠? 화장을 하는 것처럼 내가 가꾸면 화분에다가 내가 가꾸면 내가 원하는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시골 태생이에요. 농사를 짓고 가수원도 하고 가수원은 아니고 뭐 인삼도 기르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면서 되게 좋아해. 왜 좋아하는가 하면 도마도를 길러가지고 도마도가 몇 개 났대. 시골 사람이 자기 집 저기 화단에다가 도마도 몇 개 핀 걸 그렇게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그거 사다가 기르고 인건비 들어가고 물 주고 비료 주고 아침마다 돌보고 사오는 게 훨씬 쌀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사오는 게 훨씬 쌀 거예요. 1,000원짜리 몇 장 들고 몇 개 사오는 게 훨씬 싸. 근데도 그렇게 좋아해. 본인은 그 잘 모르더라고. 왜 좋아하는지. 난 알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죠. 가꾸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길러서 그래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먹기도 아까워. 자기가 먹기 아까우면서 남을 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키운 거라고.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받기는 받았는데 그 사람만큼 내가 좋아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차에 싣고 다니다가 찌그러지면 차에 냄새나고 팔이 달겨들고 별론데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좋아하길래 내가 길렀는데 길러가지고 이게 자랐다고. 얼굴에 보니까 막 기쁨이 가득했어. 의식하고 결단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똑같습니다. 내버려두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거기에 악취가 나게 되고요. 내버려두면 여러분 원치 않지만 마귀가 씨를 뿌려요. 내버려두면 가라지가 자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간밤에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거기다 씨를 뿌려요. 언제요? 간밤에 자는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풀이 자라도록 온갖 더러운 씨들을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내가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손에 수술칼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검을 들려주십니다. 잘라낼 수가 있어요.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다시 개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열매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하고 내 영혼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구원받았으니까 표정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나머지는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뭐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뭐 오늘 지금 하늘나라 가는데 뭐 세상에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사업 좀 안 돼가지고 그렇죠? 물건 많이 안 팔린다고 막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 난 그래서 숨 넘어가는 병 걸린 줄 알았어. 마음을 거기다 둬서 그래요. 거기다 둬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날마다 웃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아니 죄사함을 받았는데 뭘 매출이 좀 떨어지거나
뒷집 사람하고 좀 싸웠기로 서니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로또 복권이 된 사람이 그랬죠.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200원 바가지 썼다고 화내는 건 똑같은 거죠. 엄청난 손해가 와요. 마음을 다치고 건강을 다칠 수도 있어요.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것은 로또 복권 된 것보다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표정을 바꾸시랍니다. 기뻐하라고. 기뻐 안 하면 그렇죠? 그 문제가 있어요. 기뻐 안 하면 정말 믿는 걸까? 영생을 얻은 걸 정말 믿는 걸까?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도 없고 영생 얻은 게 왜 안 기쁠까? 성령이 근심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쁨을 갖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더 줄 게 없는데 아들의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마시게 했는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마음을 기쁨으로 결단하고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가 떠나가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쁜 일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저는 금방 알아요. 지금 기뻐하는 사람은 내일 기쁜 일이 일어나요.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눈이 날카로운 사람 그렇죠? 어디 화낼 기회를 찾아. 걸리면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려고 그렇죠? 마음에 독을 품고 걸리기만 하면 오늘 건수 하나 걸리는 인간한테 그냥 다 퍼부으려고 마음에 독을 자꾸 품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독한 일이 생겨요. 내일.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것도 어쩌면 일종의 종교예요. 일종의 종교 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그게 뭐지요? 그게 일종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 굳세게 가져. 그래서 세상에 제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됐어.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 봐도 뻔히 알아요. 그 사람 상처받아요. 자기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마음속에 개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개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개들도 좋아한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안 돼. 말을 안 해도, 행동을 안 해도.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다. 은연중에 반응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좋은 파장이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파장이 뭐지요? 좋은 파장은 사랑의 파장을 이야기합니다.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할 때 내 마음에서 무슨 파장이 흘러나갈까요? 모르시나요? 미움의 파장이 흘러나가. 남들이 그걸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에요.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에. 오늘부터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나보다 낫겠지 뭐.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나보다 나은 적이 많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는 웬 사기꾼만 만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유를 알게 되죠. 내 인생에는 항상 사기꾼만 만났어요.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믿을 놈이 아무도 없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찬 은행에다가 자기 돈을 맡겨야 되고, 믿을 놈이 아무도 없지만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면 옷을 그렇죠. 옷장에다 넣어주고 잠궈놓고 들어가야 돼. 그거 관리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지. 믿을 놈이 아무도 없지만 미장원에 가게 되면 그렇죠. 전기 무슨 뭐 들들들 하는 걸 가지고 내 머리에 대는데 그게 언제 목으로 날아올지 모르지만 그렇죠.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불안 속에서 1시간을 버텨야 돼요. 택시를 타면 믿을 놈이 아무도 없지만 그렇죠.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데서 견뎌내고 내릴 때까지 불안 속에 떨어야 되고.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과도하게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광신도가 됐어. 세상에 없는 종교.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그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안. 자기가 불러들인 불안이죠. 마귀가 얼씨구나 춤추고 와요. 너의 종교는 특별한 종교다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귀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을 놈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인생에는 불안한 인간들이 수도 없이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만을 내 영으로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은 아름다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름다운 노래도 만들고 아름다운 시도 써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그러게 되면은 나중에 꼭 그렇죠. 자기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봤으니까 세상이 그 사람에게는 망할 놈의 세상으로 들이닥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은 뭘 믿으시나요? 불안한 세상, 두려운 세상, 믿을 놈이 없는 세상을 믿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고 말아요. 믿을 놈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넘쳐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다 좋은 일이죠.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믿을 놈이 없는 세상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의 마음을 흘려내보내게 되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때문에 큰 변화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세계 속에 살게 되게 된 내 마음이 항상 기뻐요. 기쁘다고요. 돈 버는 거 없어도 기뻐요. 영감님이 소가 지나가가지고 소 팔아먹고
썩은 사과를 그저 몇 개 가져왔는데도 화병 걸려 죽는 부인이 있고 좋았군 좋았어 그러기에 내 영감이지 노래를 만드는 부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응답과 관계없이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죄사함 받았고 이미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더 원하시죠? 가장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믿을 놈이 어디 있나? 사람에게 그런 눈초리를 뜨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관용의 물결이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관용의 물결. 관용이 뭐죠? 먹이는요, 용서죠. 용서의 물결이 자꾸 흘러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용서받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용서받기 전에 변화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안 바뀌어가지고 용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녹아지도록, 깨어지도록,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며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 정도가 되려면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져야 말씀대로 가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에 일반적인 예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게 분명해요.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받을 게 더 많아요.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죠. 의심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관용하고 지켜야 되고요. 의심하고 지키는 게 아니고 기뻐하며 지켜야 됩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한둘 있습니까? 주위에? 그 사람 그렇죠. 경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중보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많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어떤 일에는 막 표정이 갑자기 막 싸늘해져요. 어떤 일에는 막 눈에
눈에 막 불이 켜지고 미움의 불이 갑자기 순간 탁 켜지고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하나님이라 하시라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마귀의 덫이, 마귀는 몰래 몇 가지 덫을 쳐놔요. 함정이죠, 함정.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면 안 돼요. 마귀에게 걸려들면 발목이 붙잡히면 내 길이 막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일에 어떤 일에든지 오직 어떤 일에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구했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슨 일이든 간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세요. 기뻐하세요. 어떤 일에는요? 어떤 일에든지 아니고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인상 쓰며 아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협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안 되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그동안 믿고 따랐는데 이럴 수는 없나이다. 협박이죠. 약간의 협박.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하나님께 뭐 협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박이 통하겠냐고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요? 오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안에 관용이 부족하지만 관용을 한 번에 성자 수준으로 관용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관용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믿음은 진보가 있고 신앙에는 성숙이 있습니다. 발전하는 자들에게 어제보다 나아지고 오늘보다 나아지는 내일이 되는 길로 전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크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길로 가는 자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강. 당장 뭐 된 건 없어요. 당장 내 손에 들어온 건 없어요. 당장 응답받은 건 없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그 사인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들어오면 사실 응답에 대한 사인이에요. 응답에 대한 사인. 평강이 왔지만 된 게 뭐 있어? 그러면은 멀어져요. 응답이. 평강이 들어오게 되면 평강이 뭐지요? 여호와 샬롬.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집 한 채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음 달 매출이 한 2천만 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천만 원은 당장 안 주시고 평강만 주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유,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 평강이 왔지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마시고 평강이 오게 되면 감사하셔야 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은 어제 얼만큼 감사하셨나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제 못한 건 이해해 드릴게요. 용서해 드릴게요. 관용. 오늘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감사를 드리도록 하세요. 사람들 앞에도 간증하세요. 나는 이런 일로 인하여 참 감사해요. 어제 서울 시내 비 맞고 돌아다녔는데 바이러스가 천하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렸어.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하십니다.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고요. 확인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앞으로 크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앞으로의 어떻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어떤 응답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내가 죄 용서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하여 관용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 마귀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심으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즉시로 다 그것들을 제거합니다. 말씀으로 제거하고 믿음으로 제거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말씀의 칼날로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나갑니다. 구원의 꽃이 피게 하시고 천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의 마음의 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심과 불안을 심어다 주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를 받으라.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의 평강 여호와 샬롬으로 덮으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쏟아내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로 회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